이제 시간이 되었으므로 9월 24일 주일 오후 예배 시작하겠습니다. 찬송가 368장 주 예수여 은혜를 내려주사. 주 예수여 은혜를 내려주사 곧 충만케 하옵소서. 이 죽이고 목마른 나의 맘에 주 성령을 부소서. 주 예수여 충만한 은혜 내 영혼에 부소서. 주 예수만 나의 힘 되고 내 만족함 됩니다. 주 예수여 죄에서 풀어주사 날 정결케 하옵소서. 이 세상의 유혹이 나의 맘에 둔 못하게 하옵소서. 주 예수여 충만한 은혜 내 영혼에 부소서. 주 예수만 나의 힘 되고 내 만족함 됩니다. 옛 야곱이 천사와 씨름하던 그 믿음을 주옵소서. 이 세상의 물결이 흉흉해도 날 평안케 하옵소서. 주 예수여 충만한
23장 361장 기도하는 이 시간. 기도하는 이 시간 주께 무릎 꿇고 우리 구세주 앞에 다 나아가네. 믿음으로 나가면 주가 보살피사 크시는 해를 주네. 거기 기쁨 있네. 기도 시간에 복을 주시네. 고난 내 마음속에 기쁨 충만하네. 기도하는 이 시간 주가 곁에 오사 인자하신 얼굴로 귀 기울이네. 우리 마음 비우고 주를 의지하면 크시는 해를 주네. 거기 기쁨 있네. 기도 시간에 복을 주시네. 고난 내 마음속에 기쁨 충만하네. 기도하는 이 시간 주께 엎드려서 은밀하게 구할 때 곧 응답받네. 잘못된 것 아뢰면 주를 여기사 크시는 해를 주네. 거기 기쁨 있네. 기도 시간에 복을 주시네. 고난 내 마음속에 기쁨 충만하네. 기도하는 이 시간 주를 의지하고 크시는 해 구하면 꼭 받으리라. 의지하는 마음에 근심 사라지고 크시는 해를 주네. 거기 기쁨 있네. 기도 시간에 복을 주시네. 고난 내 마음속에 기쁨 충만하네. 찬송가 183장 빈들의 마른 불같이. 빈들의 마른 불같이 시들은 나의 영혼. 주님이 약속한 성령 간절히 기다리네. 가물어 메마른 땅에 반비를 내리시듯 성령의 단비를 부어 새 생명 주옵소서. 반가운 빗소리 들려 산천이 춤을 추네. 봄비로 내리는 성령 내게도 주옵소서.
그렇습니다. 주 예수여 은혜를 내려주사 곧 충만케 하옵소서. 이 줄이고 목마른 나의 맘에 주 성령을 부으소서. 주 예수여 충만한 은혜 내 영혼에 부으소서. 주 예수만 나의 힘되고 내 만족함 됩니다. 참되신 사랑의 언약 어길 수 있사오랴. 오늘의 흡족한 은혜 주실 줄 믿습니다. 감으로 메마른 땅에 단비를 내리시듯 성령의 단비를 부어 새 생명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참으로 감사합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저희들을 구속하여 하나님의 자녀 삼아주시니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신분과 권세를 누리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오늘도 거룩하고 복된 주일 저희들에게 허락하셔서 저희들이 평안한 가운데서 모여서 오전에 예배 드리고 은혜 받게 하여 주시며 이 오후 시간에 또 저희들에게 은혜를 베푸시기 위하여 불러 모아 주시니 감사합니다. 이 시간에 주님 앞에 은혜를 간절히 사모하는 마음으로 나와사오니 주님 이 자리에 임재하여 주시고 우리를 만나 주시고 우리를 만져 주시고 우리를 새롭게 하여 주옵소서. 저희들에게 필요한 은혜를 부어 주옵소서. 예비된 은혜, 약속된 은혜를 부어 주옵소서. 특별히 성령 충만함을 저희들에게 부어 주옵소서. 우리 조울창광교회 전도의 문을 활짝 열어주시고 이제 많은 이 주변에 죽어가는 심령들이 우리 교회에 몰려와서 거듭나는 역사, 하나님의 일꾼으로 훈련받고 세워지는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오후 시간에 많은 사람들이 나오지 못했습니다. 몸이 연약해서 또 여러 가지 분주한 일 때문에 여러 가지 사정으로 나오지 못한 자들 하나님 위로하여 주시고 그들의 모든 연약함을 고쳐주시며 당면한 문제들을 해결하여 주옵소서. 사랑하는 자여 내 영혼이 잘됨같이 범사가 잘되고 강건하기를 원하노라라는 말씀대로 저희들에게 강건함을 허락하여 주시고 모든 일에 형통함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이 나라를 하나님 긍휼히 여겨주시옵소서. 정치적으로 심히 혼란한 가운데 어지러운 가운데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정치가 속히 안정되게 하여 주옵시고 경제도 안정되게 부흥되게 하여 주옵소서. 대통령을 위시한 모든 위정자들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가운데 기독교 가치관으로 국정을 잘 운영해 나갈 수 있게 하여 주옵시며 우리 백성들이 우상을 버리고 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복된 나라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북한에 있는 나의 동포들도 어서 빨리 김일성 우상 체제에서 구원하여 주옵소서. 그리하여서 백두산에서 한라산에 이르기까지 하나님을 찬양하는 소리가 그 통일의 그날이 속히 오게 하여 주옵소서. 세계 오지에 나아가서 선교하느라고 수고하는 선교사들을 이 시간에도 붙잡아 주시고 하늘의 권세와 능력을 더딥혀 주셔서 그 땅에 사단의 진을 파하며 하나님의 나라를 힘있게 확장해 가게 하여 주옵시며 주님의 재림을 앞당기는 놀라운 열매들이 맺혀지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에도 함께하여 주셔서 저희들이 말씀을 상고할 때에 성령님께서 조명하여 주셔서 말씀을 깨닫게 하여 주옵소서. 말씀이 들릴 수 있도록 영의 귀를 열어 주옵시고 그 말씀 마음에 새기게 하여 주옵시며 우리 삶의 현장에 잘 적용하여 실천하여 열매 맺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성령님 오늘도 은혜와 진리 가운데로 저희들을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이제 하나님의 말씀 사도행전 1장입니다. 사도행전 1장 12절에서 14절까지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12절에서 15절 상반절까지. 12절 그 후에 그들이 올리브 산이라고 불리우는 곳에서 예루살렘으로 돌아왔는데 이 산은 안식일에도 다닐 수 있을 만큼 예루살렘에서 가까웠다. 그들이 예루살렘으로 들어가서 자신들이 머물고 있던 다락방으로 올라갔으니 그들은 베드로, 요한, 야고보, 안드레, 빌립, 도마, 바돌로메, 마테, 알페오의 아들 야고보, 열심당원 시몬, 야고보의 아들 유다였다. 14절 이들 모두가 여자들과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와 그의 동생들과 함께 한 마음으로 기도에 전념하고 있었다. 그때에 함께 모인 사람의 수가 120명쯤 되었는데, 자, 여기까지. 요절 말씀 사도행전 1장 4절 그분께서 사도들과 함께 계시면서 그들에게 명령하시기를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내게 들은 바 아버지의 약속을 기다려라. 아멘. 오늘 요절인 사도행전 1장 4절에 아버지의 약속을 기다려라 라는 말씀이 나오고 14절에 기도에 전념하고 있었다라는 말씀이 나옵니다. 이 말씀을 근거로 오늘은 약속 성취를 기다리며 기도하자. 약속 성취를 기다리며 기도하자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증거하겠습니다. 제목을 한번 따라 하실까요? 약속 성취를 기다리며 약속 성취를 기다리며 약속 성취를 기다리며 약속 성취를 기다리며 기도하자. 기도하자. 네, 감사합니다. 자, 오늘 말씀을 통하여 약속 성취를 누리시기를 소원합니다. 자, 지난 2주 동안은 전도의 사명을 준비하기 위한 과정으로 사도행전을 잠깐 떠나 전도란 무엇인지, 왜 해야 하는지, 어떻게 해야 하는지 정신무장을 하였고 복음딱지를 이용한 복음 제시 방법을 강습하였습니다. 자, 이제 다시 사도행전 본문으로 돌아왔습니다. 자, 이제 예수님께서는 승천하시고 이 땅에 계시지 않으십니다. 12절부터는 바로 이와 같은 완전히 달라진 상황 가운데서 제자들과 또 예수님을 사모하는 자들의 행동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 가운데서 오늘 본문은 성령 강림을 기다리는 제자들의 합심 기도 사실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초대교회의 태동과 발전의 원동력이 바로 기도였습니다. 그들의 기도는 약속 성취를 기다리는 기도였습니다. 하나님의 약속은 기도를 통하여 이루어집니다. 하나님의 위대한 일은 기도 후에 펼쳐집니다. 이제 한 절 한 절 상고하며 영적 교훈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자, 본론에서 첫 번째, 제자들이 올리브 산으로부터 예루살렘으로 돌아옴. 12절 말씀입니다. 자, 그 후에 그들이 올리브 산이라고, 그 12절 다 같이 읽읍시다. 자, 다 펴세요. 12절 한 절 한 절 하는 거니까 12절 상반절만 시작. 그 후에 그들이 올리브 산이라고 불리우는 곳에서 예루살렘으로 돌아왔는데, 여기까지. 자, 그 다음 계속해서 이 산은 같이
시작. 이 산은 안식일에도 다닐 수 있을 만큼 예루살렘에서 가까웠다. 예, 올리브산은 우리 감난산이라고도 부르죠. 예수님께서 승천하신 산입니다. 예, 그리고 이 산은 예루살렘의 동쪽에 자리 잡고 있는 산으로서 해발 814m에 이른다고 합니다. 자,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라는 예수님의 명령을 따라 제자들은 다른 곳으로 가지 않고 모두 예루살렘으로 돌아왔습니다. 자, 12절 하반절 시작. 이 산은 안식일에도 다닐 수 있을 만큼 예루살렘에서 가까웠다. 예, 랍비의 전통에 의하면 안식일에 여행할 수 있는 허용거리가 있어요. 허용거리는 약 1km입니다. 약 1km. 예, 그 안식일에 일하지 말라 그렇기 때문에 그 랍비들이 이제 규정을 정했어요. 정확하게. 구약 성경에는 1km라는 말은 없는데 랍비들이 정한 거예요. 그 1km까지 걸어가는 것은 2일에 해당하지 않는다. 1km 이상 걸어가면은 2일에 해당한다. 이와 같이 구약의 그 율법주의자들은 대단히 엄격했습니다. 자, 올리브 서편 예루살렘까지의 거리가 약 1km 거리 이내에 있었다. 안식일에도 다닐 수 있을 만큼 예루살렘에서 가까웠다. 이제 그런 말씀이죠. 한편 예수님께서 성천하신 날의 요일에 대해서 안식일에도 다닐 수 있을 만큼 그런 말이 나오니까 예수님이 성천하신 날의 요일이 안식일인가 이런 의견도 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날이 분명히 주일이었고요. 또 그 주일 지나서 40일 후에 승천하셨거든요. 그걸 계산해 보면 예수님이 승천하신 요일이 안식일, 토요일이 아니고 목요일입니다. 목요일. 자, 큰 두 번째. 제자들이 한 다락방에 모임. 자, 13절과 14절 상반절까지인데요. 자, 13절 상반절만 같이 읽겠습니다. 제자들이 한 다락방에 모임이란 제목입니다. 시작. 그들이 예루살렘으로 들어가서 자신들이 머물고 있던 다락방으로 올라갔으니. 예, 여기까지. 자, 예수님의 제자들이 예수님께서 성천하신 올리브산을 떠나서 이른 곳은 어디예요? 예루살렘에 있는 어느 다락방이었습니다. 자신들이 머물고 있던 그 다락방으로 표현된 것으로 보아서 제자들이 들어간 다락방은 이전에도 그들 사이에 모임 장소로 자주 사용되던 곳임을 짐작할 수 있습니다. 아마 이곳은 마가 요한의 다락방으로 추정합니다. 자, 13절 하반절 읽겠습니다. 시작. 그들은 베드로, 요한, 야고보, 안드레, 빌립, 도마, 바돌로메, 마테, 알페오의 아들 야고보, 열심당원 시몬, 야고보의 아들 유다였다. 이 이름들이 다 누구 이름이에요? 제자들의 이름. 제자가 12제자인데 좀 헤아려 보세요. 몇 사람 나오나? 베드로, 요한, 야고보, 안드레, 빌립, 도마, 바돌로메, 마테, 알페오의 아들 야고보, 시몬, 유다. 몇 사람이? 초등학생은 빨리 헤아리는데 우리 늙은이들은 빨리 못 헤아려요. 11분이죠? 예, 누가 빠졌어요? 가룟 유다 빠졌죠? 예, 가룟 유다는 이제 자살하고 없습니다. 자살했잖아요. 그죠? 예, 자살한 가룟 유다의 이름이 빠진 제자들의 명단입니다. 이게 보니까 참 순서도요. 베드로, 요한, 야고보, 예수님께서 가장 사랑하던 세 제자죠. 총애받던 세 제자 베드로, 요한, 야고보가 제일 먼저 나옵니다. 그 중에서도 베드로 이름이 제자들 이름 가운데 제일 먼저 나오잖아요. 이것을 볼 때 예수님이 부활과 성천 이후에도 베드로가 제자들 사이에서 변함없이 수장의 역할을 하고 있었음을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가룟 유다는 사라지고 야고보의 아들 유다가 기록되어 있는데, 그러니까 예수님의 제자 가운데 유다라는 이름을 가진 사람이 몇 사람? 두 사람이에요. 두 사람. 가룟 유다가 있고
그 다음에 또 야고보의 아들 유다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요한복음 14장 22절에는 이렇게 기록했어요. 가롯인 아닌 유다 이런 말이 나와요. 마태복음이나 마가복음에는 사실은 그 다데오라고 합니다. 동일 인물인데 아마 다데오는 애칭이고 유다가 본명인 것 같습니다. 자, 유다라는 이름은 주님의 찬송이라는 아름다운 뜻을 가진 이름입니다. 가룟 유다와 다데오라고 불리우는 유다는 똑같은 이름을 가지고 똑같은 예수님의 제자였습니다. 그런데 한 유다는 끝까지 사도들 중에 남아있고 한 유다는 주님과 영원히 분리되었습니다. 우리는 주님을 떠난 유다가 아니라 주님 언약 속에 남아있는 유다가 되어야 합니다. 예수 믿기로 작정하고 교회에 나오고 등록한 분들 중에도 떠나는 사람들 많아요. 또 그러나 남아있는 사람들도 많이 있죠. 14절 상반절 보겠습니다. 시작. 이들 모두가 여자들과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와 그의 동생들과 함께 여까시. 자, 여자들이란 말 나오죠. 여자들. 이 여인들은 대개 갈릴리에서 예수님을 믿게 되어 그 후로 계속해서 예수님을 따르던 자들입니다. 그들은 예수의 십자가 순환을 곁에서 지켜보았으며 안식일이 지나자마자 빈 무덤을 가장 먼저 찾아간 여인들일 겁니다. 이들은 막달라 마리아를 위시해 살로메, 요한나, 수산나 등이었을 것입니다. 예수님 당시에 여인들이나 아이들을 인원수에 포함시키지 않았죠. 남성 위주의 사회였기 때문에.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여인들을 가르치시고 고치시며 그들을 제자로 삼으셨습니다. 예수님의 남녀 평등 사상을 초대교회가 이어받았고 또 우리 지금까지 기독교가 이어받고 전 세계적으로 이제 남녀 평등이 이루어졌습니다. 그래서 초대교회 성도들은 여인들을 남자들과 차별적으로 묘사하지 않고 있습니다. 여인들은 남자들 못지않게 초대교회에서 중추적 역할을 했습니다. 본문에서도 여인들은 동등한 위치에서 남성들과 함께 성령의 오심을 기다리며 기도에 힘썼습니다. 남성들과 동등한 입장에서 마음을 같이하여 기도에 힘써 성령 받기 위하여 함께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갈라디아 3장 28절 말씀 보니까 남자나 여자나 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이니라. 신약시대에 와서 예수님과 제자들에 의해 여성 인권이 회복되고 존중받게 되었습니다. 자, 우리 여성분들은 예수님께 더욱 감사해야 할 것입니다. 남자들보다 더 감사해야 돼요. 아마 그래서 교회에 여성들이 많은 것 같아요. 우리 교회도 지금 이 시간에도 여성들이 더 많죠. 네. 여자들이 예수님의 사랑을 많이 받았고 더 예수님을 사랑하는 그런 모습을 신약 성경에서 볼 수 있습니다. 자,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라는 말 나오죠.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 자, 이 여인들 가운데 예수님의 모친 마리아의 이름만 유일하게 언급되고 있습니다. 여러 여인들 중에서도. 본문에서 마리아의 이름만이 따로 언급된 점을 볼 때에 초대교회에서 마리아가 어느 정도 상당한 영향력을 미치고 있었던 것으로 보입니다. 그런데 가톨릭 교회는 예수님이 모친 마리아를 예배의 대상으로 숭배하고 있습니다. 마리아에게 중보기도 해달라고 기도드리고 있습니다. 제가 보니까 성모 마리아여, 성모 마리아여, 나를 위하여 이렇게 빌어주소서. 그러니까 내가 하나님 앞에 직접 나아갈 수 있는데 직접 안 나가고 성모 마리아여, 나 대신 하나님 앞에 이걸 좀 빌어주세요. 내 복을 좀 빌어주세요. 그 마리아가 우리의 중보자가 된 거예요. 그 마리아를 이렇게 숭배합니다. 그러나 이것은 잘못된 것입니다. 본질에서 마리아가 다른 사람들의 예배나 기도의 대상이 되거나 혹은 중보 역할을 감당하지 않고
다른 사람들과 동일한 위치에서 기도하는 자로 묘사되어 있는 점에 주목해야 됩니다. 즉 마리아는 예수를 동정녀의 몸으로 잉태하고 해산하는 위대한 일을 감당하도록 선택받은 여인이었지만 예배의 대상은 아니었습니다. 마리아도 우리와 똑같이 예수님으로 인한 구원이 필요한 평범한 여인이었습니다. 마리아 숭배는 분명 우상 숭배입니다. 자, 그의 동생들이란 말 나옵니다. 그의 동생들과 함께 예수님의 동생이 몇 사람 정도 될 것 같아요? 예수님 동생 있었습니까? 없었습니까? 있었죠? 예수님 동생 있습니다. 예수님의 맏아들이고 그 동생들이 있어요. 아마 남자들이 넷일 겁니다. 야고보, 요셉, 시몬, 유다까지. 그 외에도 또 누이 동생들이 2명 정도 더 있었습니다. 예수님 공생의 초기에 예수님의 가족과 친지들은 예수님을 과대망상증에 걸린 사람이거나 미친 자로 여겼습니다. 예수님 안 믿었어요. 예수님 가족들이. 그러나 이들은 예수님의 부활을 전후로 하여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과 구주로 믿게 된 것으로 보입니다. 주님의 육체적 형제들은 교회사에서 위대한 업적을 남긴 신앙의 유인들이 되었습니다. 처음에는 안 믿었지만 아마 예수님이 직접 전도는 안 했지만 예수님의 모든 행적을 보고 그 인품이나 인격이나 행하신 구속사역을 보고 예수님을 늦게 믿게 된 것 같습니다. 그동안에 이제 그 중에 맏동생, 바로 밑에 동생인 야고보는요, 베드로와 함께 초대교회의 기둥 같은 존재 역할을 했고, 야고보서를 기록하였습니다. 또 막내 동생 유다는 신약 성경 중에 뭐를 기록했을까요? 유다서죠. 유다서가 예수님의 동생 유다가 기록한 겁니다. 야고보서는 예수님의 첫 동생 야고보가 기록한 거고, 유다서는 예수님의 막내 동생인 유다가 기록한 것입니다. 이렇게 기독교 역사에서 훌륭한 일을 한 가족이 되었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땅 끝에 가서 모르는 사람에게도 복음을 전해야 합니다. 그러나 그 전에 우선 자신의 골육인 가족들부터 복음을 전하여 주님의 영원한 가족으로 만들어야 합니다. 어려서부터 한솥밥을 먹고 함께 성장한 가족을, 나를 너무나도 잘 아는 내 형제 자매들 또 부모님들을 전도하는 일은 남을 전도하는 일보다는 어렵지요. 그러나 사랑하는 가족들을 전도하는 것을 우선적으로 하여야 합니다. 그러므로 먼저 자신의 가족들에게 예수님을 믿는 삶의 아름다움과 복됨을 보여주어야 합니다. 그리고 인정을 받아야 돼요. 야, 너 예수 믿는다면서 네 행하는 꼬라지 마라. 야, 네 보면, 네 사는 거 보면 나 예수 믿을 정이 안 난다, 예수 믿을 생각 안 난다. 이렇게 되면 안 되잖아요. 너 참 예수 믿고 나서 성품도 좋아졌고, 착한 일도 많이 하고, 또 하나님께서 복 주시는 것 같아. 네가 잘 되는 거 보니까 이런 일이 있어야지. 예수 믿으면서도 그냥 거짓말하고 싸우고 비난받는 자가 되면 안 되겠죠. 가족들에게는 말의 전도보다 삶의 전도가 우선적입니다.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우리 가족부터 영원한 형벌에서 구원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까? 자, 큰 세 번째. 그들이 합심하여 간절히 기도에 힘씀. 14절 하반절인데요. 한번 같이 14절 하반절 보겠습니다. 시작. 함께 한 마음으로 기도에 전념하고 있었다. 함께 한 마음으로. 제자들은 성전에 모일 때에 마음을 같이 하였고 통성으로 기도할 때에도 한 마음이 되었습니다. 그들이 한 마음이 될 수 있었던 것은 한 가지 목표를 향해 한 가지 믿음을 가지고 계속 열심으로 기도했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의 제자들과 예수님을 따르던 여자들 그리고 예수님의 모친과 아우들이 마음을 같이하여 전혀 기도에 힘썼다고 하였습니다. 즉 한 마음이 되어 기도하였다는 것입니다. 이는 주님께서 약속하신 성령의 권능을 받아 주의 일을 하기 위함이었습니다. 말하자면 다락방에 모인 사람들은 주를 위한 일에 한 마음이 되었던 것입니다. 이것은 대단히 중요한 일입니다. 사실 초대교회 역사는 이렇게 한 마음이 되는 것으로부터 시작되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이렇게 한 마음이 되었을 때 그들은 가장 모범적이고 아름다운 교회를 성립할 수 있었으며 또한 효과적인 전도와 선교를 통하여 폭발적인 부흥의 역사를 일으킬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교회가 진정으로 아름다워지고 또 지속적으로 성장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성도 간의 하나됨이 필요합니다. 성도 간의 하나됨이 없으면 그 교회의 성장과 발전은 결코 기대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모든 교회들에게 편지하면서 항상 하나 될 것을 강조하였습니다. 특히 에베소 교회에 보낸 편지에서는 그러므로 주 안에서 갇힌 내가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가 부르심을 입은 부름에 합당하게 행하여 모든 겸손과 온유로 하고. 자, 부름에 합당하게 행하는 게 뭐냐? 겸손, 온유, 또 오래 참음으로 사랑 가운데서 서로 용납하고 평안을 매는 줄로 성령의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켜라 라고 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 부르심을 받은 부름에 합당하게 행한다는 것은 곧 성령께서 평안을 매는 줄로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는 것입니다. 주님 안에서 하나 되기 위해서는 나보다 남을 낮게 여기고 섬기는 겸손이 있어야 합니다. 또 온유한 성품을 가지고 서로 예의를 갖추어야 합니다. 말과 행동도 부드럽게 품위 있게 해야 합니다. 아무리 가까워도 교회 안에서 말투는 서로 존댓말을 쓰는 것이 좋습니다. 나와 달라도 내가 인정받지 못하거나 불이익을 당한다 할지라도 오래 참아야 하는 것입니다. 나와 생각이나 스타일이 달라도 사랑으로 용납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빨간 꽃도 주셨고 노란 꽃도 주셨고 큰 나무도 주시고 잡초도 주셨잖아요. 이렇게 사람들은 다양할 수밖에 없어요. 스타일이 또 다양할 수 있습니다. 이 모든 것을 용납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다 용납하시고 조화를 이루듯이요. 서로를 위하여 품고 중보 기도할 때 하나가 될 수 있습니다. 하나 되는 가장 중요한 방법 중에 하나가 중보 기도, 그를 위하여 중보 기도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하는 것이 성령의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러므로 우리는 주 안에서 하나 되어야만 합니다. 그래야 주님께 부르심을 받은 자라고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그래야 주님의 일을 이루어갈 수 있으며 그래야 주님의 교회를 세워갈 수 있는 것입니다. 자, 큰 네 번째 15절의 상반절 짧게 한번 보겠습니다. 큰 네 번째 500명 중에 120명만 남은 제목이 그렇게 정해졌는데요. 15절 상반절 시작. 그때 함께 모인 사람의 수가 120명쯤 되었는데, 자, 여기까지. 예수님의 부활 성천을 본 사람이 몇 사람이죠? 부활 성천을 본 사람은 120명보다 많아서 500여 형제가 나타났다고 그랬잖아요. 500명 정도 됩니다. 그러니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는 예수님의 마지막 명령을 듣고 예루살렘으로 돌아와 다락방에 모인 사람들이 처음에는 약 500명이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본문은 함께 모인 사람의 수가 120명쯤 되었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나머지 몇 명이죠? 500에서 120명 빼면? 380명, 산수를 참 잘하시네요. 380명은 어떻게 되었을 거예요?
예, 아마 처음에는 합심기도에 동참했겠죠. 예, 그러다가 별 응답이 없으니 빨리 응답이 안 오니까 인내하지 못하고 고향으로, 온 세상으로 돌아갔을 것입니다. 자, 여러분들은 120명 중에 속합니까? 380명 중에 속합니까? 예, 120명 중에 속하니까 이 절에 있지요. 예, 120명 중에 속한 복된 자들입니다. 할렐루야. 예, 자, 결론입니다. 자, 14절의 하반절. 함께 한 마음으로 기도에 전념하고 있었다. 이 말씀 중점적으로 생각하겠습니다. 120여 명의 성도들은 예루살렘의 한 다락방에 모여 함께 한 마음으로 기도에 전념하고 있었습니다. 자, 개역개정 성경은 이 말씀을 오로지 기도에 힘쓰더라 이렇게 번역했습니다. 기도에 전념한다는 것을 오로지 기도에 힘쓰더라. 제자들을 비롯한 무리들은 오직 기도하는 일에만 전심전력을 기울이고 있었습니다. 무엇을 위한 기도였겠습니까? 오직 예수님께서 보내주시기로 약속하신 성령을 받기 위해서였습니다. 그들의 기도는 주님의 약속 성취를 기다리는 기도였습니다. 기도한 지 10일이 지난 오순절 날에 약속된 성령을 드디어 받았습니다. 성령을 받으리라는 약속이 성취되었습니다. 11 사도들을 포함한 120여 명의 성도들이 초대교회를 이 땅에 이루어지게 한 것은 오직 기도를 통하였습니다. 아직 모든 족속에게 복음이 전해지지 않은 이 시대를 사는 우리들 역시 모든 민족에게 복음을 전하라는 예수님의 명령을 실행해야 하는 사도행전적 삶을 살아야 합니다. 그러나 더 중요한 사실은 이 일을 성취하기 위해서 가장 필요한 일이 바로 성령 충만입니다. 지금 성령 충만을 기다리는 우리들에게 필요한 것이 기다림과 기도인 것입니다. 기다림의 때는 뭐 하는 때? 기도할 때입니다. 성령 세례를 받는 가장 중요한 준비는 기도입니다. 하나님은 간절히 기도하는 자에게 성령 주시기를 기뻐하십니다. 교회 부흥의 비결은 다른 데 있는 것이 아닙니다. 오직 사랑으로 하나가 되어 기도함에 있습니다. 그러므로 이제 하나가 되어 기도합시다. 주 안에서 하나 되어 주님이 우리에게 맡기신 일들을 하나 둘씩 이루어 갑시다. 그럴 때 우리는 주님의 크신 능력을 우리를 통해 나타낼 수 있을 뿐 아니라 비로소 주님께 부르심을 입은 자들로서의 삶의 진수를 맛볼 수 있게 될 것입니다. 자, 오늘 말씀의 제목이 뭐라고 그랬습니까? 약속 성취를 기다리며 기도하자. 한번 따라합시다. 약속 성취를 기다리며 기도하자. 자, 이 설교를 마치기 전에 약속 성취를 위한 기도에 대한 말씀을 조금만 더 확장하고 싶습니다. 자, 신구약 성경은 하나님의 약속으로 가득 차 있습니다. 구원의 약속, 용서의 약속, 함께 하시겠다는 임마누엘의 약속, 때를 따라 도우리라는 약속, 모든 필요를 채우시리라는 약속, 보호와 인도의 약속, 치료의 약속, 회복의 약속, 평안과 기쁨의 약속 등등 셀 수 없이 많은 약속들이 신구약 성경에 담겨 있습니다. 그러나 기도하지 않으면 나의 것이 될 수 없습니다. 우리 교회의 것이 될 수 없고 우리 가정의 것이 될 수 없고 우리 나라의 것이 될 수 없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에스겔 선지자를 통하여 이스라엘의 회복을 약속하셨습니다. 약속하셨지만 그래도 구해야만 이루실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에스겔 36장 36절 37절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그러면 너희 사방의 다른 민족들이 내가 여호와인 것을 알게 될 것이니
내가 무너진 곳을 재건하고 황폐한 곳을 경작할 것이다. 나 여호와가 말했으니 실행할 것이다. 이것은 뭐냐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포로로 잡혀 있잖아요. 그러나 포로에서 해방되고 이제 이스라엘 나라가 회복될 것이다. 그것을 하나님께서 예언하는 말씀이에요. 그런데 37절, 주 여호와가 이같이 말한다. 이것도 이스라엘 족속이 내게 구해야만 내가 그들에게 행할 것이니 내가 그들을 양떼같이 많게 할 것이다. 그래도 내게 구하여야 할지니라. 개역개정은 그렇게 번역했습니다. 예수님께서도 기도 응답의 약속을 다음과 같이 말씀하셨습니다. 요한복음 16장 14절, 지금까지는 너희가 내 이름으로 아무것도 구하지 아니하였으나 그러나 구하여라. 그리하면 받을 것이니. 구하여라. 그럼 받는다. 안 구하면 못 받는다. 그 말씀이죠. 특별히 내 이름으로 구하라. 그 말씀이죠. 예수님 이름으로. 그러면 너희 기쁨이 충만하게 될 것이다. 마태복음 7장 7절에서 8절, 구하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주실 것이고, 찾아라. 그러면 너희가 발견할 것이며, 문을 두드려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열릴 것이다. 이 말씀을 잘 묵상하시기 바랍니다. 시간이 없어서 더 길게 풀이하진 않겠습니다. 구하는 이마다 받고, 찾는 이는 발견하고, 문을 두드리는 이에게는 열릴 것이다. 우리 주님께서는 주실 은혜를 예비해 놓고 우리가 기도하면 주시려고 기다리고 계십니다. 사단은 이 원리를 알기 때문에 어떻게 하든 기도하지 못하도록 방해합니다. 분주한 일로, 환난과 핍박으로, 혹은 마음의 상처로 기분 나쁘게 하여서, 혹은 오래 참지 못하고 낭망하게 함으로, 약속을 의심하게 함으로, 혹은 자신이나 다른 사람을 신뢰하게 함으로 등등 여러 가지 구실로 방해합니다. 우리는 이 방해를 이겨내야 합니다. 약속의 말씀을 붙잡고 끈질기게 기도해야 합니다. 아프리카에서 우물 제일 잘 파는 사람이 누구인지 아십니까? 아프리카에서 우물 제일 잘 파는 사람. 예? 예, 그렇습니다. 물이 나올 때까지 파는 사람. 그 사람이 제일 잘 파는 사람이에요. 이 수시개로 코끼리를 죽이는 방법 혹시 아시나요? 죽을 때까지 지르는 겁니다. 오늘 지어낸 우스운 이야기지만은 영적 교훈을 받을 수 있는 이야기입니다. 받는 방법이, 기도 응답 잘 받는 방법이 무엇일까요? 기도 응답 잘 받는 방법. 응답이 주어질 때까지 끈질기게 기도하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우리들에게 항상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아야 할 것을 과부와 재판장의 비유로 말씀하신 후에 하신 말씀을 기억합시다. 누가복음 18장 1절에서 8절, 하물며 하나님께서 그 밤낮 부르짖는 택하신 자들의 원한을 풀어주지 아니하시겠느냐? 그들에게 오래 참으시겠느냐?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속히 그 원한을 풀어주리라. 그러나 인자가 올 때에 세상에서 믿음을 보겠느냐 하시니라. 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약속 성취를 기다리며 기도에 오로지 힘쓴 120여 명의 성도들을 저희들이 보았습니다. 저희들도 사명 감당하기 위한 성령 충만함을 위하여, 그 성령 충만함을 위하여 기다리며 기도하는 자가 되게 하옵소서. 또 주님께서 약속하신 많은 것들을 나의 것으로 붙잡고 내게 주어질 때까지 그 약속을 붙잡고 기도하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하여서 하나님의 살아계심과 그 사랑과 능력이 많으심을 많은 사람들에게 증거하는 체험적인 신앙인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364장 내 기도하는 그 시간. 내 기도하는 그 시간 그때가 가장 즐겁다. 이 세상 근심 걱정에 얽매인 나를 부르사 내 진정 소원 주 앞에 낱낱이 바로 아뢰어 큰 불행 당해 슬플 때 나 위로받게 하시네. 4절 내 기도하는 그 시간 그때가 가장 즐겁다. 주 세상에서 일찍이 저 요란한 곳 피하여 빈들에서나 산에서 온 밤을 새워 지내사 주 예수 친히 이도록 큰 본을 보여주셨네. 아멘. 서로 인사합시다. 약속 붙잡고 기도합시다. 다 같이 약속 붙잡고 기도합시다. 한 번만 더요. 약속 붙잡고 기도합시다. 약속 붙잡고 기도합시다. 예. 그냥 내 마음에 생각나는 대로 기도하지 마시고 말씀에 근거해서 기도하시면 하나님께서 반드시 응답해 주십니다. 주기도문 드리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